이 시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말씀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갑절로 또 주역으로 받아가는 여러분과 제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보고 있다시피 야곱의 이제 애굽에서 147세가 되었습니다. 17년을 요셉의 복량으로 17년을 애굽에서 참 많은 응답을 확인합니다. 17년을 참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은 참 모든 것을 보상하던 하나님의 큰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머나먼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고센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중요한 것들을 쭉 보고 감사했죠. 그리고는 마지막 17년을 깊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지만은 우리 후대가 언약으로 인도받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나안 땅으로 응답받아 가도록 깊이 기도하겠죠. 그러는 시간이 쭉 17년을 보내다가 147세가 된 야곱이 이제 병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된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 병든 그곳에 이제 찾아갑니다. 그때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48장에 보면 그가 1절에 보면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여기서 첫째 장자가 므낫세거든요.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후로부터는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와요. 이게 바뀌어가는 확 바뀌는 과정이 오늘 그 현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찾아갔을 때 요셉이 찾아왔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지난주도 봤지만 이게 통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통하는 그 요셉에게 이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3절에서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며 하나님이 만났던 그 베델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다. 이건 내게만 주신 것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약속이고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 약속. 이거를 딱 언급합니다. 그래서 네 후손이 그걸 차지하고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걸 딱 언급하고는 우리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후손들, 내 자손들이 이 언약이 성취되어 응답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응답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 속에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 죽은 애도 있고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똑같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야곱은 요셉 너와 네 후손이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된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는데 여러분과 저도 우리 삶도 그같이 갑절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이 갑절만요. 목사님 뭔 그런 말씀합니까? 이삭은 한 해 100배 응답받았다고 했고요. 30배, 60배, 100배락 하면 그런 말도 있는데 곱하기 2이라니요. 곱하기 100인데 최소 30은 돼야지. 예, 여기서 갑절은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곱하기 꼭 2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갑절은 장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 장자의 축복. 성경에는 갑절을 간다라는 뜻은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원래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어.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로 돌아갔어.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 모두 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 형제들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입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입니다. 서열상에서는 장자가 아니죠. 근데 서열상의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를 말합니다. 영적인 장자. 그리고 그 축복을 네가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가나안 차지하잖아요. 그 성취에 주역으로 네가 응답받게 될 것이다. 너희 지파가 응답받게 될 것이다. 2배로 간다라는 것은 꼭 2배의 의미 있지만은 장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장자는 꼭 서열상 1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주역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후대도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땅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과 우리 후대가 장자의 응답, 갑절의 응답, 주역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요셉이 내 아들 그렇게 해야지 의도한 것 아니었어요. 요셉은 이걸 생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아들들이 12지파 속에 들어간다. 이거는 생각도 못하지요. 내 자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고 또 중요한 응답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그러면 그냥 으쌰으쌰 해보자가 아니라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요셉의 지파의 장자의 축복을 주신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거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 해도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 그것을 주셨고 그것은 우리 소유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먼저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야곱이 요셉의 2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입니다. 그렇죠? 그 손자들을 일컬어서 창세기 48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 소생이 될 것이다. 내 것이다. 야곱에게는 손자고요. 아까 말했던 르벤, 시몬, 그런 요셉의 형제들에게 입장에서는 조카잖아요. 조카인데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소생이 될 것이다. 아니, 이게 얼마나 꼬이는 일입니까? 왜 이렇게 꼬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에브라임 므낫세는 아버지 요셉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 이래 불러야 돼요? 뭐가 이래 되는 거고, 실제로 그 형 이래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가족 학렬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받을 기업 속에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은
그 야곱의 자녀의 자격과 같은 자격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동참하는데 단순히 아니라 각각 받을 것이다. 각각. 두 명이 각각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갑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장자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머나먼 후의 일이잖아요. 그럼 야곱이 후에 그렇게 챙겨서 유산을 그렇게 줄 것입니까? 아니, 야곱은 나중에 죽었는데 벌써 머나먼 후의 일일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룰 것이다.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야곱도 요셉도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셨고 우리의 후대에게 소유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루스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이걸 딱 말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이 부분 분명히 확신하고 있고요. 그와 같이 이들에게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배경에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보고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언약을 말합니까?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그때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언약이, 그 속에는 그냥 그들이 정착할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가나안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듯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끊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삶에 이 약속은 성취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든 자를 통하여 지금도 세상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과 같이, 저 가나안 땅 언약 성취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요셉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와 이 시대에 살리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와 같이 장자와 같이 갑절의 축복, 주역의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드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의 것이요, 여러분, 이게 나의 상속이요, 나의 응답이요. 저 가나안 땅, 그걸 뭐라 했죠? 내 후손의 소유가 되리라. 유산이자 유산. 소유가 되리라. 재산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 붙든 자에게 기업으로 언약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자, 성경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혈통으로가 아닙니다. 혈통으로는 요셉이 서열상으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 그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통하여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붙드는 자에게 그게 상속이 된다라는 표현처럼 이게 바로 장자의 축복이지요. 그게 바로 주역으로 언약으로 성취 속에 응답받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교리 공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되 믿고 언약을 붙든 자의 삶에 일하고 계시고요. 이루고 계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정말 요셉은 혈통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서열사가 아닌데 이게 갑자기 자기에게 온 배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의 역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그 반드시 이룰 그 언약 속에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이제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걸 두고 우리는 우리 후손은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것이며 참여할 것인가? 이걸 야곱이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야곱은 반드시 이룰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걸 두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지금 나는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얼마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후손에게 분명히 응답될 것을 두고 많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가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말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후대가 그 응답 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걸 두고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자,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부터 11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한 말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감격이지요. 너무 감격입니다. 나는 네가 살았다고 생각도 못했고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내가 기대도 못했는데 네 얼굴을 보고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네 자녀까지 보게 하셨도다. 감격이지요. 그런데 여기서요, 내가 네 아들까지 보았다. 더욱이 이들을 가나안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준비하시다니. 정말로 이 야곱이 생각했던 거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 얼굴도 보지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 보게도 하셨는데 그 아들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으로 지금 만드시다니.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감격이 너무합니다. 감격. 그러면서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축복기도하려고 합니다. 축복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도 알려주고 여기에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14절. 자, 기도하는데 야곱의 의도와 요셉의 의도가 막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났냐? 자, 요셉은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주신다. 그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쫙 축복기도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이제 두 아들이니까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이렇게 기도할 것인데 요셉은 장자 므낫세 첫째 아들을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야곱의 눈은 어두워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야곱은 오른손을 이쪽으로 왼손은 이쪽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손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왜 이러지? 요셉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이러느냐? 이게 의도가 안 맞죠. 손을 어긋나게 해서 기도합니다. 요셉이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에 말합니다.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옮겨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19절에서 20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 그 장자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두 아들들을 이루겠지만은 둘째 에브라임에게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두고 이 둘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응답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더 크게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계획을 주면서 이렇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의 깊은 비밀을 갖고 있듯이 요셉도 지금까지 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녀 문제에는 기도보다 내 생각과 사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것에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고 또 그 계획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기도해 줍니다. 15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속에 이 두 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이어받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언약 속에 이들을 두고 축복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각각 지파가 됩니다. 지파가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는 지파가 됩니다. 각각 가나안 땅의 기업을 각각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돼요. 갑절의 축복이 그대로 돼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그렇게 되려면 그만큼 번성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이래 말했지만은 이들이 그만큼 번성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다른 지파보다 2배로 번성해야 돼 버려야 돼요. 2배로 번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그대로 그런 말씀대로 응답이 돼 버렸습니다. 특별히 게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앞장선 주역이 누구였죠? 나중에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응답을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언약 속에 언약을 잡아야 된다고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언약 속에 나는 이 말씀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여러분, 야곱도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해 한 기도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기도받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삭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고는 야곱이 도망가야 했죠. 도망갈 때 야곱을 불러서 진짜 축복해 줍니다.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녀들을 위해 한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더 나가서 나중에 한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사무엘을 위해 기도한 기도,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를 두고 마음에 품고 한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이루어가면서, 응답받아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봄에 제대로 우리가 안 심었는데 가을에 그 밭에 가서 내가 수확해야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물론 은혜로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조금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는 사실을 기대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갑절의 축복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역을 응답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 다른 말로 장자의 응답, 다른 말로 주역의 응답,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 갑절의 이 축복을 받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미래 응답의 배경이 되는 지금입니다. 지금. 다른 표현으로 후대 응답의 배경이 되는 부모입니다. 부모.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응답받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사실 요셉 때문이에요. 사실 요셉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48장 15절 한번 볼게요.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응답받은 배경은 요셉 때문이죠. 아버지. 그죠? 지금 우리 자신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는 자는 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축복이 후대로 이어져가는 거죠. 후대로 이어져갑니다. 다른 말로는 후대의 축복의 배경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대가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인 겁니다. 나중에 그래 되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야곱의 진짜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장자이면서도 갑절의 축복을 잃었습니다. 육신적 장자인 르우벤은 응답받을 상태가 아니었죠.
근데 그 축복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럴만 했지요. 우리가 요셉을 쭉 보니까 그럴만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그 삶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 후대까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 이야기하고 유다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많이 말했죠. 장자는 한 명인데요. 예, 맞습니다. 육신적 서열상에서 말하는 장자는 한 명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지금 언약 영적인 장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요셉도 사실 육신적 서열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서 장자의 응답 같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있는 자가 요셉과 유다였습니다. 아까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유다를 또 이야기했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요셉은 가나안 땅 언약 성취에 있어서 갑절이었다면 유다는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약속의 응답으로 갑절을 받습니다. 그것을 달라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유다에게는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족보가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시는 것 속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갑절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장자의 응답은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각자의 계획을 따라서 갑절의 응답, 주역의 응답,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말뜻은 지금도 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우리는 그 축복 받을 자가 아니잖아요. 이미 혈통적으로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언약 성취 속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이 축복을 받고 우리 후대까지 갑절의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보고 그렇게 되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라. 지금 나의 응답이 후대의 응답의 배경이 된다면서.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태가 미래가 되고 후대로 있는다 했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상처 속에서 자기에게 처해진 노예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 무너졌다면 어떻게 오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언약에 서 있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고 사람과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 속에 갑절의 축복, 주역의 응답으로 받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의 인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지금 내 속에 언약을 품으십시다.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 언약이 나의 언약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진짜 기도할 때 이루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성취하는 그 언약 속에 나의 인생과 우리 후대가, 우리 삶이 장자의 축복, 갑절의 축복, 주의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아니었다면 바뀌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니었다면 나의 삶에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 인생이 내가 많이 아니었다면, 하지만 이 시간 이 자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으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잡으시고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 후대 속에 나의 삶이 언약 성취 속에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축복과 영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요셉과 그 자녀들처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 복음화 237의 5천도 살리고 하나님 세상 살리는 응답 속에 하나님 영적인 장자 갑절의 축복 주역의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의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언약을 잡은 자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망대 세울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로 이 축복으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와 모든 중자와 우리 후대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